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나눠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짧아야 될 텐데요. 오늘 성경 공부도 있으시니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저희들 이제 막 사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 하고요. 렌트는 봄이라는 원뜻이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봄맞이 대청소를 기획을 하겠죠. 사순절이 되면 항상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영혼의 대청소 기간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영적인 연단을 위해서 혹시 다짐하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것들 좀 하거든요. 아시는 대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한 해 또 한 해 교회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은 어느덧 그분과 닮아져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대목에 저희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 없을 탄식하는 그분을 따라서 탄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새벽에 묵상하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영성과 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감탄하기도 하고 또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지금 요 앞에 있는 예쁘게 있는 이 예배실을 장식하는 예전 컬러는 그래서 대강절에 이 색깔이었죠. 퍼플 기억나십니까? 퍼플로 시작해서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주현절을 지나고 또 얼마 전에 변화주일 전부 화이트입니다. 를 거쳐서 다시 지금 사순절에 퍼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퍼플은 그리스도인의 묵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원래 흙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또 회개에 이르고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여정을 계속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는 부활절에 이 화이트로 다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부활절 이후에 오는 절기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빨간색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보랏빛의 사순절을 지나면서 영적 연단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금하고요, 또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행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하는 걸 저희들이 정할 때는 이런 것이에요. 하루를 금하면 마치 금단 현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40일 동안 금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새벽 기도 이런 것도 일주일에 2번을 한번 나와보겠다, 이런 걸 정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실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최소한 한 권 이상 두세 권 영적인 독서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저희들 영적 디시플린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뭐냐면 저희들의 영적인 촉수를 벼리는 것이에요. 날카롭게 벼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만큼 그게 좋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우리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그 결을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봄날에 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주고 저희들은 종이란 뜻이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영적 디시플린을 특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올 한 해도 이제 우리의 삶에 닥쳐올 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벌써 이 2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도전들이 많잖아요. 이겨내면서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버텨내면서 또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 프레즈노에서의 삶을 같이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11월 달에 감사절 닥치면서 저희들은 정말 오늘 저녁 이 시간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감사로 올해 11월의 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저의 참 작은 소망입니다. 그 길을 저희들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선포로 시작하셨던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회를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 댁에서 매일 성경 말씀으로 묵상을 해오시면서 저희 모두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참 깊이가 있잖아요. 그 깊이에 정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 그에게 경도가 됩니다. 또 동시에 저희들 마음에 드는 것은 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습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 영성이 있잖아요. 그 현재를 돌이켜보면서 참 깊이 한탄이 돼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형편을 또 사실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주님 바로 앞에 있던 제자들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상수훈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의 기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멍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선포하시는 나라가 어느 순간에 그게 짐이 돼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저희들의 삶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도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에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마가복음서 8장에 7명이 이어 그 이적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시고 또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미러클 메이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깨우쳐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노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그 교훈을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응답을 약속하시는, 제목을 저렇게 달았는데요.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가 이해했던 힌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숙제가 되고,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은총이 율법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을 짓누르는 또 그러한 짐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또 아름다운 삶의 원리들을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각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잖아요. 저희들의 삶의 형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저희의 삶의 오늘도 있었던 저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던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들이 시시각각으로 해와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변합니다. 제가 대응하는 이웃도 변합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아쉽게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또 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서관이, 저희 교회 도서관이 좀 자그마하긴 한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 그만한 서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그런 삶의 주체로 반듯하게 서가시기를,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저렇게 주신 원리들을 묵상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기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분별하고 또 용감하게 앞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걸어가는 것들은 저희들의 책임인 것이죠. 나사렛 예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 말씀을 이해하는 저 나름대로의 키워드는, 힌트의 키워드는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원칙과 원리는 말씀을 통해 주시지만 그런 모든 저희들의 형편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해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이 몫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 원리를 가만히 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ask, 찾으라, seek, 문을 두드리라, knock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만히 붙들고 우리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은 저희들이 너무나 신비스러운 이름입니다. 감히 저희들이 어떻게 붙여드릴 수 없는 이름을 그냥 붙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건 너무 저희들의 친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거기다가 너희 아버지라고 지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안에 담보해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이고 진지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 안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저희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또 분별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토론할 것입니다. 또 때로 가르칠 것입니다. 다시금 돌이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숙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고는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영감 있는 분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들이 들었던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에 자신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진지함이지요. 그것은 갈급함이고 진실함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고 묵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의 자신의 인격이 변화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과 삶의 우선순위가 만져지고 변화한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직접 대면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의 해석일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직접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들었던 묵상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저희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건강해지고 또 저희들의 머슬이 영적인 머슬이 튼튼해지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사귐이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무엇입니까? 듣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을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뜻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또 더 크게 봐서는 온 우주의 앵커로 영영이 서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어서 들어가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그의 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조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받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요. 이것이 리얼리티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글을 가지고 다녀요. 마치 모든 대답과 해석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또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빌딩해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약간의 간증 같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저는 크리스찬 인생의 승부를 50년 봅니다. 어쩌면 60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벼운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저희들에게 참 쉼이 된다. 저는 그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피조인간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와 그분의 아버지가 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합니다. 성경은 저희의 삶의 모든 원칙을 프린시플을 말씀하시는 성경은 그래서 저희들의 지혜와 또 삶의 영감의 보물창고일 것이지만은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도 저희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느끼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작점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요 찾아질 것이며 열려질 것이다. 이 원리는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이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격려하는 말씀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는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오픈 관계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에게 그 열려진 사귐만으로 누구나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의 삶의 경험으로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자녀, 바로 그 관계, 그 사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 관계를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계신지 제가 새삼 다시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12명이라는 소그룹의 제자를 이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키우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전력을 다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관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알고, 그 다음에는요 실감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구주를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보시죠,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거 너무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자녀, 아버지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안으로 제자들을 계속 인바이트하고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온 교회를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보시면 조금 흐릿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제가 언더라인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예수님께는 이미 자신의 아버지예요. 이 자신의 아버지를 제자들이 정말 너희의 아버지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 관계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한 줄 말씀에 저희들 마음에 공명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의 펌핑이 느껴지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제자들에게 초청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워딩이 보이십니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명일까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제자들의 소명이고 크리스찬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인간으로 바로 서는 것이 이제 질문이에요. 죄악이 물든 세상에 오로지 죄악의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의인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시죠.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특별한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에서도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먹고 입고 마시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요, 너희를 지으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이미 그 창조주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의 관계에 들어갔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늘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 우리 모두는 들으셨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맞죠? 그러시죠? 자, 질문 드릴게요. 기쁘신가요? 기쁘신가요? 너무 좋으신가요? 대답은 안 하시지만 예스 맞죠? 좋으시죠? 막 웃으시고요. 조용히 웃으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인자하게 웃으시고요. 정말 좋거든요. 그 다음에요, 또 질문 드립니다. 이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이것도 예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향하는 우리 아버지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버지의 이 격려가 힘이 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축하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신비로운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과 자녀 아버지의 관계에 들어간 이들이 이 죄악의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시는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가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희들한테 정말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마지막 줄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관계를 빼놓고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그거는 공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무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알라딘 램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이 적혀지고 있을 당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우리 주님의 리얼리티였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바로 이 거리에서 제자들은 그걸 봤습니다. 그 제자들은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놀랬습니다. 하늘 아버지 그 신비로운 이름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들 예수를 그들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복음서가 적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성경이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first witness, 바로 직접 봤던 그 삶의 현장들, 그 진실의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갔던 방식이에요. 그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제가 온전히 이해했다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저희 모두가 그걸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맛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그 맛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영접한다는 말의 진면목과 같습니다. 그분처럼 걸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분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분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의 현실일진데, 바로 이 삶의 가운데서만 비로소 저 말씀들이 이제 나의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겠죠. 온전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는 저희들 같은 이런 보통 아버지도, 보통 부모들도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정말 좋은 곳으로 챙겨주려고 애쓰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나보다도 훨씬 더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에 주목합시다. 이것을 믿을 때, 이걸 진짜로 신뢰할 때요, 진짜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항상 주신다고, 다시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항상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안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희들에게 해로운 것은 안 주실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언더라인, 그 다음에는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무궁하게 열려진 세계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보일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저희들이 안목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미션 임파서블이죠.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창이 있어요. 렌즈가 있습니다. 어떤 렌즈입니까?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눈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 렌즈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은 이게 자신의 간증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 오픈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가운데 그러므로라고 딱 되어 있네요. 우리 목사님께 많이 말씀 들었죠. 그러므로 therefore, 이 말씀은 앞뒤를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구함과 나의 찾음과 나의 두드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말씀하셨죠. 응답 약속하셨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이어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의 기초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저희들이 길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사실은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렸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존 파이퍼의 생각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접하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장 누리는 편안함과 즐거움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뜻이겠죠. 이 이웃의 마음과,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이웃의 마음과 삶의 형편에 공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기 드시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건 능력이에요.
그거는 카리스마입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타인을 돕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로 위험하게까지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험을 무릅쓰신 분이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터치를 받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져주시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주십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도움을 바라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위험할까? Yes.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 Yes. 그러므로 어려운 일 맞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언제든지 이것은 옳은가?입니다. 이것은 하늘아버지의 뜻인가? 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가 바로 그 그러므로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이니 하늘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너희가 두드린다면 그분은 응답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된 너희여, 그분의 교회된 교회여, 그분을 신뢰하라. 위험을 무릅쓰라. 손해를 받아들이라.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그리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온전한 완성을 세상 가운데 프레젠테이션하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맺음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도전 같이 받으실까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그 신비로운 이름을 저희 입에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사오니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저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나이다. 하나님, 그 관계가 진실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 저희들의 되물, 하나님 저희들이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세상 가운데 프레젠테이션 하라라고 저희들에게 미션을 주실 때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우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구하면 찾아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린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챌린지를 저희들이 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